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오늘은 칠석이죠. 그래서 칠석하면은 치성왕열애께 저희 불교에서는 치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칠석에 대해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작년까지도 제가 설법을 또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왜 어떻게 해서 그 동북아에서 7월 칠석 그 7이라는 그 북두칠성이 신앙이 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요새 여러분들 다 법요집 가지고 계시죠? 법요집 158쪽을 펴주세요. 네. 네. 법요집 158쪽. 네. 좀 이따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이걸 피라고 했는지. 네. 자. 이 7이라는 숫자, 북두칠성을 신앙하게 된 계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쓰는 일주일이 어떻게 돼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죠. 네. 자, 그것이 바로 그 고대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제가 저번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말씀드렸었죠?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신들을 하늘의 별을 신격화시켰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 있는 떠 있는 별 중에 중요한 별이 7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달, 당연히 달이 중요하고, 그 다음 밝은 별 해가지고 화, 수, 목, 금, 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 5개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7가지 별을 굉장히 중요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관이 동북아를 비롯한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바빌로니아 문명에서 나왔던 그 문화가 유태인들한테 갔기 때문에 마지막 일주일에 마지막인 일요일에는 쉬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문화가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에도 갑니다. 인도에도 가요. 그래서 인도 문명이 당나라 때 당나라는 굉장히 국제적이었던 제국이었죠. 그래서 그때 불교 문화와 함께 중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별에다가 라후와 케투라고 하는 성을 더해서 구요성이라고 합니다. 이 9가지 성을 중요시하는데 고려시대 때 불화를 보면은 이 구요성이 그려져 있어요. 9가지 별이. 그럼 이 9가지 별에서 그 2가지, 추가된 2가지 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일식할 때 그 태양이 가려지죠. 근데 여러분들 일식이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예전에는 천문학적 지식이 없잖아요. 국가의 재난이 일어난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케투성은 뭐냐면 월식이에요. 월식이 일어날 때 그 또 가려지니까 국가에도 재난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 9가지 별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라우성이라는 것을 왜 별이라고 하냐면 엄밀히는 일식이 일어날 때 그림자로 가려지죠. 근데 예전 사람들이 그것이 그림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림자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별이다, 숨겨진 별이다 해서 라후성이라고 했었고, 월식이라 할 때도 그게 지구의 그림자인데 그게 뭔지 모르죠. 그래서 지구의 그림자를 또 하나의 별이라 해가지고 케투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성, 구요성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 보면은 나와 그라라고 해서 9가지 그 그릇이란 뜻이에요. 잡는다. 왜 잡느냐? 그라하 뜻이 뭐냐면 영어로 그립 아시죠? 그립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라하. 9가지 별이 우리 운명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점성술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 물고기 자리인데, 물병 자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녀 자리 그런 거 다 있으시죠? 이게 서양 점성술의 시작이 바빌로니아입니다. 황도 12궁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운명을 점지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이 동양에 전해지면서 만들어진 게 자미두수. 도교와 그 서양의 점성술이 합쳐서 자미두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점집 가면 여러 가지 사주가 있잖아요. 당사주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자미두수인데 자미두수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때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이제 종교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성수신앙이라고 해요. 별에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하면은 운명이 바뀌고 또 별에 나한테 운명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에 이 9가지 별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데 이 9가지 별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니까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불교 문화에 영향을 주면서 후기 불교 문화에서는 이 구요성에 관계된 이 구요성 때문에 내한테 문제가 일어난다 또는 국가의 재난이 일어난다고 했었습니다. 이 9가지 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9가지 별의 재난을 소멸하기 위해서 소재신앙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소재라는 거 혹시 제가 왜 이 158쪽 P라고 했냐면 다란이가 뭐예요? 불설 소재 기상 다란이죠. 소재라는 뜻이 이제 세 번째 문제 보면은 재난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문단 세 번째 보면은 산스크리트어 산티카라고 하는데 이 산티카에서 온 어원인데 이것이 모든 재난을 소멸시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재난을 소멸시켜주는 길상한 다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을 외우면서 국가의 재난이 일어나면 국가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고려 때까지는. 다만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고려 때 제일 이런 소재 법회라고 합니다. 소재 법회를 가장 많이 연 때가 언제냐면 몽고의 침이 있을 때 제일 많이 열고 지진이 일어나도 열고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아도 소재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소재 법회가 그 어디 문헌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경청사지 10층 석탑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쉽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치성광열애가 금류를 들고 있고 그것이 바로 소재 집회를 상징하는 그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7석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원을 빌고 불공을 드리는 이 치성광열애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재난을 소멸시켜주고 현재 같이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도 국가적 재난도 소멸시켜주는 상징적인 부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이름을 빌어서 경전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네 번째 문단에 보면 한 줄로 경전 이름이 나와 있죠. 불설 대위덕 금륜 불정 치성광열애 소재 일체 재난 다란이경. 끊어 읽기가 참 힘들죠. 예. 예. 이게 이제 금륜이고 불정이란 뜻은 부처의 정수리란 뜻이니까 최고봉 뭐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 치성광열애는 말 그대로 현재 뒤에 계신 치성광열애. 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상징하냐면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이 하늘의 제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처님화 되면서 치성광열애를 했었고 이분이 모든 일체 재난을 없애준다 하는 다란이경인데 이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때 석가모니 불께서 청정 청궁에서 머무시면서 문수사리 보살 마하살가 모든 사부대중 천룡팔부 유공대천 구직 치료 12공신 28성 해와 달 모든 별들에게 말씀하셨다. 잠깐 끊을게요. 구집은 뭐냐면 아까 말씀한 9가지 별이고 치료는 저희가 맨날 말하는 일주일에 있는 거 1월 화 수목금토 12공신은 황도 12공입니다. 그리고 28성은 여기 뒤에 28분 계시죠? 별 28수 신하 다 이제 저희 동북아에 오면서 치성광열애는 황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밑에 28명의 신하가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28개 별만 성출했냐면 저희가 달이 28일 동안 돌죠. 그리고 7이 중요하니까 각 방위별로 7개의 별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7, 4, 28이죠. 그래서 28명의 신하가 선정이 돼서 28성이라고 했고 그리고 해와 달 모든 별들을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자, 치성광열애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말씀하시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모든 재난을 소멸시키는 법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내가 옛날 과거 사라수왕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이 대의덕 금륜 불정 치성광열애 소재 일체 재난 다란이 법을 받았다. 미래 세상에 만약 나라의 경계 안에서 해, 달과 오성과 라우성, 개도성, 해성과 요사스럽고 괴기스러운 악성들이 본래 속해 있는 별자리야 모든 방에 임하여 비추거나 나라 안에서 집 안에 또는 들판 곳곳에서 황제의 별자리에 머물며 능멸하고 핍박할 때에 나타나거나 사라지면서 온갖 재앙과 환난이 일어나면 마땅히 청정한 곳에 도량을 세워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다란이를 지니고 108번이나 혹은 1080번을 염송해야 한다. 만약 하루나 이틀이나 일에 이르기까지 법에 의지하여 단이나 도량을 깨끗이 닦고 받아지면서 독송하면 모든 재난이 자연히 없어지고 사라져서 능히 해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대백 화성이 남도에 들어가서 나라에서나 집이나 들판 곳곳에서 재앙이나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한 분 분노종의 형상 앞에서
저 설도로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고서 이 진원을 염송하여 가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재난이 곧 흩어져서 곧 왕명을 따르지 않고 패역한 사람의 몸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곧 다란이 진원을 말씀하셨다. 자, 불설 소재 길상다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설 소재 길상다란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중기도 할 때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원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치성강열의 부처님의 그 뜻을 빌어가지고 모든 재난을 없애주는 진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108번이나 1080번 외우면 모든 재난이 없어진다는 뜻이고, 뭐 중간에 뭐 설도로라든가 이런 게 나오죠. 뭐 설도로는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네, 설도로라고 하고, 그리고 뭐 남도라고 하는 것은 남도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남쪽 지방에서 보이는 성을 말하는 것이고, 대백화성 말 그대로 화성이에요. 예전부터 화성은 불구스름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들이 다 그 성수신앙에 나온 거예요. 나는 별자리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이 공을 들이고 하면은 나한테 있었던 재난이 다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7가지 별과 플러스 일식과 월식이 일으키는 그 그림자 같은 것들이 그 동부가 오면서 7가지 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죠? 저희가 일요일 지금 현재 7가지 쓰지만 그 저쪽 바빌로니아 문명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7가지 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7가지 별이 그 중국의 토종신앙인 도교와 합쳐지면서 북두칠성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북두칠성 신앙으로 바뀌면서 원래 북두칠성이 그 저쪽 동부화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죽음을 관장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7가지 별이 죽음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다 수명장수의 그런 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치성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아까 말씀했던 재난 없애준다. 원래 국가적인 재난이지만 나의 재난도 없애주겠죠. 그래서 그런 신앙이 북두칠성 신앙 합쳐지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공을 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명이 늘어난다. 그리고 재난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칠석이란 뜻이 견우와직녀 만나서 펑펑 우는 게 아니라, 견우와직녀도 왜 만나요? 자기 놀다가 옥황상제한테 벌 받은 거죠. 놀다가 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 안 하고 놀고, 그죠? 견우는 소 몰고 날아가 되고, 직녀는 이게 배 짜야 되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연애만 하다 보니까 옥황상제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30만 광년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빛으로도 한 30년, 몇십 년 걸리는 것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놨죠. 그리고 너 만나면 펑펑 울고 또 헤어지고 그렇죠. 괜히 또 까치랑 까마귀만 힘들게 하고. 네. 네, 그것도 하고 비도 오고 그러죠. 자, 그런 것이 있는데, 자, 그럼 7월 칠석을 왜 이 치성왕열에 상징하냐면 7이 2개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이 2개 겹치기 때문에 저희 불교에서는 견우와직녀뿐만 아니라 그 치성왕열에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심을 증장시킨 것입니다. 재난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행복밖에 없겠죠. 재난도 없어지고, 또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건강이죠. 몸이 아프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니까 어떤 스님께서 그러시죠. 당연히 미녀와 재물이 많은 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몸에 병이 없는 게 제일 큰 복이다 라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몸에 병이 없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 순간 공을 들이신 모든 분들이 성수신앙이라고 하지만, 자, 저희 아미타, 저희 금륜사에서 매일 말씀드리죠. 모든 별과 모든 물건, 무생물이라고 해도 다 부처라고 하죠. 마음이 부처를 향하면 그게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수신앙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을 들이면 어떻게 돼요? 다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해진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 뭐 오늘 길상다란이 말씀드렸다고 해서 길상다란이 외우시면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또 외우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중기도 할 때 한 번 또 하죠. 그럼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단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청정하게 공양 올리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을 꾸준히 하시고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그게 바로 복덕이 되고 모든 재난이 없어진다. 코로나19도 저희의 어떤 업으로 오는 거예요? 살생업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언젠간 저희가 복을 쌓고 지혜자량을 쌓으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셔서 꼭 이번 생에 건강과 복덕을 구족하셔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 마지막에 제가 7가지 진언 보여드렸죠? 이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부처님의 경전에 나온 거지만 그 일주일 신앙이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올린 겁니다. 이미 다 있어요, 저희도. 금요진언, 목요진언, 수요진언, 화요진언, 토요진언, 나우요진언, 계도요진언, 일천진언, 월천진언 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저희도. 왜냐하면 이것들이 왜 이런 것들이 있었냐면 각 요일마다 자기를 지배하는 별이 있죠. 그 별을 순화시키는 진원입니다. 이것들이. 예전에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게 일요일이 뭐라고요? 일요일이란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에 나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설법 진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